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백성의 장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룻기서 말씀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4장 말씀까지 넘어왔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룻이 실행한 그 룻의 결혼 계획 그것의 공이 이제 보아스의 손에 넘어갔고 보아스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룻과 헤어진 보아스는 룻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제 성문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어떤 그 마을, 그 성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그러한 공적인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고 또한 남성들의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곳에서 이제 나오미의 대리인으로 이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는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갔죠. 우연이라는 요소가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과연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룻기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아마 보아스와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부른 뒤에 보아스는 성읍에서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결국 보아스의 주도하에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월하게 회의를 이제 공식적인 그런 회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그 성 가운데 베들레헴 성 가운데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초청된 10명의 장로들의 역할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가 그 회의 또한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의 증인의 역할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모인 그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나오미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나오미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아스가 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오미가 그 남편의 소유의 땅에 대한 약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이제 팔다라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제 마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완전히 파는 그런 상행위도 그렇게 의미를 하지만 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의 사용권만 이전되는 그 상호 협정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사용권을 되찾아 오더라도 땅의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가지 않고 기업 물을 자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은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고, 나오미에게는 지금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 역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비록 나오미가 소유권은 가질 수 없었지만 그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어떤 조금이나마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땅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권한을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그 의도를 알린 보아스는 아무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을 그런 권리를 행사할지, 그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거절을 하면 그 다음이 바로 자신이고 그 이후로는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거절을 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그런 의무를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들은 그 기업 물을 자는 기꺼이 자신이 그것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답에 대해서 보아스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합니다. 즉, 나오미에게 그런 땅을 사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룻에 대한 호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룻은 모압 여인 아니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정도를 그렇게 이제 불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그 권리를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시형제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그런 이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사는 기업 물을 자는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넘어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손해가 끼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처음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자손이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되사오면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수용했죠. 하지만 그 땅을 되찾아서 나오미와 룻에게 다시금 주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그렇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번이나 나는 물으지 못하겠으니 네가 물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2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거절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이렇게 해서 아무개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에는 좀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속으로는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할까, 인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무개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자신이 행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죠.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또한 여러 가지를 재어보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사랑을 베풀고 그때서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데 인색한 모습, 아니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과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입술로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나? 또는 나 정말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도 과연 저 사람 사랑하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 저 사람과 정말 얼굴 보기도 싫고 마주치는 것도 싫고 한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싫은데 그 사람까지도 내가 과연 사랑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내 주관과 내 그런 관점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 곧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나머지 6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랑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종이 해야 했던 일, 그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 종들은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사들을 섬긴 것처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말만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화내실 만한, 질책할 만한 그런 행동들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사랑할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자기 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혔을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랑을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갈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화내고, 또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삐지고, 또한 토라집니다. 자신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삐지고 또한 토라지고.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온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로 부족하신가요? 예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그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내가 마치 받아야 할 그럴 권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사랑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랑들, 내가 지금 갈구하는 그러한 사랑들은 영원하지 않은 사랑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 계명,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그런 사랑들이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